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조차, 눈을 뜨는 것조차,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야죠. 어떤 사람은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협력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가 은혜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이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다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늘도 주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예수님 이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갱 매우 귀중한 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뼈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가 조상상 이 잡심이 악의 내림, 상처 쓴뿌림, 내가 고통받았던 거, 내가 고통받았던 거 다 나가. 두려움, 공포, 무서움, 꾸러지, 미움, 증오, 시기질투, 욕심, 나빠나 학대받은 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가 못 견뎌,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죽여버릴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 죽여버려. 그냥 이 왼수들, 이 왼수들 나 죽여버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왼수들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못 참아, 못 참아, 안 참아. 새끼들아 죽여버려. 그냥 나 지금까지 망쳤어. 나 지금까지 망쳤어. 나 지금까지 망쳤다고. 나 지금까지 망쳤어. 죽여버려. 나 지금까지 망쳤다고. 지금까지 나 갖고 놀았어. 내 생각을 병들게 한 거, 내 생각을 병들게 한 거, 내 감정을 병들게 하고, 내 생각을 병들게 한 거 다 받아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한 내 생각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누구에게를 받아들이질 않아.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진리가 안 돌아. 진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들 다 받아.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거, 생각들, 이 고정관념, 저의 나를 병들게 한 거, 이 못된 것들, 이 못된 것들 다 받아가. 다 받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과 죽었어. 너 정신으로 다 올라와. 무의식에 있는 것들, 무의식에 있는 것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눌러놔도, 아무리
주님마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화이자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고아요 고아. 나는 고아요 고아.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나는 종처럼 살았어요. 고아처럼 종처럼 살았어요. 누구도 날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몰라요.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몰라요. 오직 주님만 나를 아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한테는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영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사소서. 주의 역사소서. 주의 역사소서. 이 역사가 시작해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한테는 학대받고 상처받았지만 영의 아버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소서. 주의 역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가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누구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이 하는 소리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했던 말들이.
아멘. 그게 이제 새록새록 막 생각나는 거죠.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돼야 된대요. 뭐가 돼야 된대요? 사람이 돼야 된대.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늘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돼야 된대. 사람이. 나 사람인데 뭘 또 사람이 돼?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새겨 들었는데 이제 물론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멘. 뭐가 돼야 돼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게 나는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내면에 이 사람으로보다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람 같은 그런 성격보다는 이 짐승 같은 그런 성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안에? 내면 안에. 그러니까 겉만 사람이지 속은 사람처럼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지금 치료하고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임보다 더 낫대요. 뭘 지키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는 어쩜 이렇게 노인네 같은 말을 한다 그래요, 애들이. 생긴 건 애기같이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노인같. 애들이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들의 우리가 말들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하는 말들을. 그냥 무시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 아니에요. 무시하면 도움이 안 되고 그분 말을 잘 들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어른들을 알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어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질서가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 질서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른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에 나를 이끌어갈 어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는 거야, 내 속에. 겉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있고 뭐 삼촌도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지만 내 속에는 어른이 없어요. 겉으로만 그분을 이렇게 했던 거지. 속에는 그분들을 인정하지를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짜 속 사람에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내 속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죄송하게도 겉을 보면 참 좋겠어요. 근데 겉사람은 눕히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겉을 안 보고 어딜 보세요? 속.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그거를 질서를 잡아가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겉을 다듬으려고 그랬어, 겉으로. 겉으로, 어디로? 겉으로만. 겉으로만. 근데 주님은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딜 얘기해요?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자꾸.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속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최고야? 내가 최고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사실 어릴 때부터 누구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어디로만 들으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 했거든요. 뭘로만? 겉으로만. 근데 속으로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뭘 잡아가요? 질서. 근데 질서를 잡으려면은 규칙이 있어야 되고 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서를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켜야지 우리가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뭘 지켜야지? 법도들을 지켜야지. 뭘 지켜야지? 법도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아가려면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가야 돼요?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뭐가 속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쳐져요? 그죠,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김조희 사님이 답을 했어요. 근데 주영희 사님이 옆에서 조그만 소리로 하고 여기 큰 소리를 했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소리가 더 크게 났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받은 둘 중에 한 분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저번 주에는 생각이 안 났고 저번 주에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주세요. 예. 순종 얘기하는 그래서 순종 얘기. 잊어버렸을까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순종. 순종을 해야지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만이 바뀌어져요. 뭘 해야지만이? 순종.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은 구속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근이 또 이제 박혀져요. 첫 번째 철근이 뭐예요? 계시예요. 이 구속의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 철근? 계시의 이제 철근이 세워지는 거야. 뭐에? 계시의 철근. 우리가 저번째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뭘 말해요?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가? 계시가. 그럼 이런 것들이 더 열리려면 이런 계시들이 더 열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해야 돼요? 순종. 순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생각보다 잘 안 되어져요.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늘 하다 보면 이런 계시들이 맞게 돼 있어요. 뭘 하다 보면? 순종을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순종.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100절에 보세요. 한번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뭐함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거 뭐가 중요해요? 지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불순종을 하면 계속 속임으로 당하는 거야, 내가. 이 불순종을 하면 계속 속아요. 어둠한테. 여러분. 뭘 하면? 불순종을 하면 계속 마귀한테 속아요. 근데 순종을 하면 계속 이런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통찰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가 불순종하면은 내가 속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삽이 마귀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계속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속기 때문에? 마귀한테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뭘 하면?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일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면은 길이 열리는데 불순종하면 계속 잘 될 것 같아. 보기에는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져 버려요. 이게 내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죠. 불순종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계속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죄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찰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엄마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를 잘 들으면 그 부모님과 아주 친밀해져요. 꺼리낌이 없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친해져요? 점점 멀어져요?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지는데 불순종을 하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 도움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 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도움을 줘? 멀어지는데. 자꾸 앞으로 가까이 가야지 도움을 받죠. 멀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 말에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가면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 뭐 그건 뻔한 거죠. 계속 고통이 나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냐? 내가 그걸 보고 또 잘한 거야, 그렇게 또.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순종을 한 것 같아요? 보면 불순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몸에. 몸에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어른이 돼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겉으로만 내가 하는 척 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속에서는 온갖 원망불평을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별 생각을 다 하고. 겉으로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 오히려 속 사람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에는 무슨 사람으로 돼 있어요? 불순종의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을 지금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뭐 삼촌들의 영향을 받았던, 뭐 형제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뭐 고모한테 받았던, 이모한테 받았던 어른들로부터 내가 어둠의 영향력을 받은 거, 어둠의 영향력을. 그냥 어둠에, 그냥 우산을, 검은 우산을 늘 쓰고 있었던 거야. 그냥 검은 우산을. 검은 우산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불순종화되어 있는 거죠. 어디가? 속 사람이.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렇게 겉으로 살아도. 그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공이 잘 안 되어져요.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래요. 거짓의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하더래요. 이건 그냥 세상 앙케이트예요. 기독교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래요. 그럼 거짓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다 뭘로 망해 보면? 거짓으로 망하죠? 근데 맨 처음에 승승장구해 안 해요. 근데 결론은 무너지죠? 다 뭘로? 거짓으로. 다 들통나죠? 그래서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다 들통나, 안 들통나요. 그러면 교회 오면 더 들통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거짓이 들통난 건 아주 당근이야, 당근. 근데 이거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 거짓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짓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 사람 취하다 보면 막 거의 속아 살잖아. 그쵸?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그게 아닌데 뭐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속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권위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어둠을 받은 거, 어둠을.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지요. 그러니까는 나를 나가면 나갈수록 어두운 거죠. 밝은 게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우울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슬프고 들어가면서 억울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환장해버리고 막 그래요. 들어갈수록. 왜?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 어린 아이의 그 속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막 그것들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 거에 눌려있는가, 그 아이가. 그 아이 자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 어둠에 진 눌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 짐을 벗어버려야지 그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겠죠. 그 아이가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어릴 때 어둠에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내 권위자들이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눌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색이라고 그러죠, 본색. 근데 그 아이가 본색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둠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걸 걷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그 아이가, 그 순수한 그 아이가 주님과 연결돼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아주. 장성한 분량에. 근데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포장된 상태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포장된 상태에서는 점점 망가져요. 막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포장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나는 더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멘. 포장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연세가 드실수록 더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포장지를 누구랑 더 가까워지려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자꾸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있는 것까지 다 벗겨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주님과 연결돼서 쑥 자라도록.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멘. 부지런히 그러면 벗겨내셔야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잘 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그동안 친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장을 가고 살았기 때문에. 포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왜?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포장.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는 좀 흉측할 수 있어요. 포장지를 뜯어내면 모양이 좋아요, 흉해요. 아주 귀한 게 들었으면 아름답겠죠. 근데 포장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했겠어요? 속이 좋으니까 그래,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 안 좋으니까 겉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죠. 포장이 벗겨낼수록 아주 너무 흉측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포장된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어도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니까, 사람들 뭘 좋아하니까? 포장된 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다. 교회건 세상이건. 이 포장된 것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사셨잖아요. 맞죠? 포장된 상자를 편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보면 삶이 자꾸 엉망으로 가잖아요. 그쵸? 맞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포장은 점점 가면서 내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큰 축복이에요. 진짜.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은 무식한 말이고 흰센병이라고 그러죠. 아주 유식한 말로. 옛날 말이고.
좀 새겨 들으세요, 그래도. 예. 저는 무식해도 여러분 유식하게 들으세요.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잘 친밀함이 안 와요. 뭘 많이 하니까 포장.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있는 거는 또 그런 건 또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인지, 어떤 게 은혜인지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는 없는데 이제 뭘로만 이제 하기 시작해, 이제는 겉으로만. 그게 아주 발달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느끼는 게 중요한데. 아멘. 겉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모습은 점점 흉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내가 힘들어져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러지? 이러면 더 힘들어져.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이게 치료가 빨라져요. 뭘 해야지? 인정. 그게 들통나고 드러났을 때 나 원래 그래. 근데 마귀는 뭘 좋아하냐? 나 안 그래. 이거 나 아니야. 나 원래 안 그랬는데. 왜 나 왜 이러지? 쪽팔리 창피해. 이거 나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나 전엔 안 그랬는데. 어머, 나 왜 이러지?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하면 부정할수록 누가 좋아해요? 마귀는. 그래. 나 원래 그래. 그럼 마귀가 더 이상 말 못해요. 난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나 막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더 막 뭐라 그래요. 쏙쏙쏙쏙. 나 원래 그래. 그럼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조정을 안 한다. 그 얘기에 마귀가. 근데 자기의 모습을 자꾸 부인하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댈수록 마귀가 더 붙어요. 더 갖고 놀아요. 빨리 인정할수록 그것이 갖고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만이 사는 길이에요. 빨리 인정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너가 어떤 흉측한 모습이 나와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이건 나 아니야. 내가 지금 치료받으니까 이렇게 못된 게 나오는 거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혹시 이러고 치료받으시나요? 내가 지금 치료받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지. 나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야. 혹시 그러면서 치료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인정을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더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인정할 때.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돼요. 뭘 밝혀요? 진실.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빼내고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밝혀야 돼요. 내 안에서. 나 이거 거짓이었구나. 이거 거짓이었네. 이런 걸 밝히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저 거짓말쟁이 저거 맨날 저 거짓말, 이거가 아니라 누구한테? 나 순 거짓말쟁이였네. 언제 나 겉과 속이 다른 거였네. 어머머머머머, 이런 거 내가 교회를 70년, 80년을 다녔네, 내가.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나한테 적용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밝혀야 돼, 나를. 나를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조사하면 뭘 조사해야 돼? 거짓을 조사해야지 진실해지지. 진실한 것만 밝혀요? 그럼 다 좋은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진실해지려고 그러잖아. 아닌데도. 그래서 거짓을 가장한,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아주 잘해요. 거짓. 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거짓이에요. 그런 걸 아주 잘해요. 그래서 몰라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 이게 그냥 잡아낼 것 같지만 잘 안 잡혀져요. 근데 수두룩해요. 진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장한 거짓. 이제 보세요, 한번. 이제 내가 이제 눈이 떠지면 이제 그런 게 잘 보여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못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다고 막 떠벌리지 않아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 이게 배워져 있어요.
진실을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진실해야 되는데 100% 진실이 안 되니까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꾸 진리가 더 깨달아질 것 같은데 안 깨달아져. 그리고 순종을 잘 안 하게 되어져요. 100%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서 잡아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을.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럴 때 주님이 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럴 때 순종이 더 잘 되겠죠? 아멘. 진실해질수록 순종이 잘 되겠죠? 아멘. 진실해질수록 순종이 잘 되겠죠? 그럼 나는 순종이 잘 안 되네. 나는 순종이 잘 안 되네. 그럼 어떤 거예요? 거짓이죠. 나는 그래도 거짓을 많이 안 하는데 난 조금밖에 안 해. 어쩌다 한 번씩 난 거짓을 하지. 잘하진 않아.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똥을 싸도 똥 싼 거고 똥을 지려도 똥 싼 거잖아요. 똥 싼 거는 마찬가지죠. 그쵸? 예. 그래서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거짓을 많이 안 해. 그래,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밖에 안 해.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그래도 뭐예요? 거짓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판단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했을 뿐이지 나는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나는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말해? 그게 거짓말쟁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한 거지 거짓말은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말한 거지 난 거짓말쟁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그렇죠? 그러면 평생 안 좋아져요. 그냥 명확하게 나는 뭐예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밝히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럴 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하게. 진실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진실할 때.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산 거예요? 거짓되게 산 거죠. 아멘. 네. 아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거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해질 때 점점 순종이 가능해져요. 순종하는 것이. 거짓으로 가면 갈수록 순종은 절대 안 되어져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네. 진실해질 때만이 우리가 순종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거짓으로 가면 순종이 절대 안 되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직과 거짓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아멘. 왜? 당연히 마귀의 본체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정직은 하나님에 속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순종으로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시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더 강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내가 정직해지면 정직해질수록. 아멘. 아멘. 그게 친밀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면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뭐 지도자의 관계도 어느 관계도 진실할 때만이 관계가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실하게 나가는데 남편은 거짓으로 나가. 친밀해지던가요? 반맛 떨어지죠? 이 거짓이 느껴질 때 같이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참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고? 아니 남편이 거짓말 해봐. 솔직히 다 느껴져. 느껴지시잖아요? 안 느껴져요? 괜히 가까이 가지겠어요? 사니까 사는 거지. 응? 사니까 사는 거지. 거기 사랑이 막 가요? 불쌍해라.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해 아주. 예수 믿었는데 와요? 거짓은 하나님과 왼수거든요. 거짓의 합이 마귀. 본체가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 있는 한 절대 친밀해지지 않아요. 점점 관계는 멀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였던 아내가 속였던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점점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리멍텅해지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치료받을 때 혼미해지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은. 왜? 지금 뿌리로 뽑아내야 되니까 내 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 어릴 때 거. 그러니까 지금은 막 혼미해져서 뭐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내가 미친년 같으네, 내가 완전히. 뭐 내가 왜 이러는 것도 대체. 지금은 그래요. 왜? 그런 게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담대하게. 맞아. 나 원래 그래. 원래. 인정할수록 여러분들이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할수록? 인정할수록. 여기서 쌍욕이 나오던 막 죽일 듯이 막 미워 죽일 듯이 막 두들겨 패던 인정을 해요. 누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내 안에. 더 죽여야 돼 사실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죽여버려야 돼. 어설프게 죽이면 더 올라오죠? 네? 아멘. 애들도 야단칠 때 아싸르게 야단을 쳐야 돼요. 어설프게 야단치면은 버르장머리만 더 없어져요. 맞나 안 맞나요? 야단을 자주 피면 자주 할 건 없고 한번 할 때는 아주 아싸라게 해야 돼요.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아직도 운다라는 것은 뭐가 아직 덜 된 거야.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야단을 쳐야 돼요. 그 눈물도 거짓이거든요, 울 때는. 맞죠? 예.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야단을 칠 때는. 잘해줄 때는 또 잘해주지만 야단을 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또 갖고 놀아요. 맞죠? 어설프게 하면 더 갖고 놀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내가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더 내가 명확해지고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진실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직, 진실. 그리고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짓. 이 거짓이 되면 될수록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은 잘 돼야죠. 거짓의 합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가면 순종이 절대 안 돼. 근데 뭐는 잘 돼? 불순종은 너무너무 잘 돼 아주. 불순종은 그냥 저절로 돼버려 아주. 뭘로 가면? 거짓으로 가면.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뭐 계시가 임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진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진실이. 그래서 아버지랑 친밀해지려면은 나가 부모님의 친밀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든 뭐가 필요해요? 진실. 진실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
아멘. 이게 길이에요. 이게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진실로 가는 거고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네? 아멘. 그럼 내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거짓으로 가면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으로 가면 계속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멀어져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예요. 그분만이 길인 거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계속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생명으로 계속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진실하게 갈 때. 뭐 할 때? 진실하게 갈 때. 그러면 거짓으로 가면 계속 마귀도 인도를 해요. 마귀도 인도한다니까요. 불순종의 길로 자꾸 인도한다니까요. 넓은 길로 자꾸 인도하란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지옥으로 가요. 마귀는 넓은 길이에요. 그렇죠? 넓은 길로 가죠. 이 넓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죠. 이 멸망의 길은 뭐예요? 지옥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쵸? 어떤 걸 좋아해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거.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막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막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근데 그게 무슨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건 생명길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길이 너무 좁아서 너무 협착해서 막 찢기고 피가 나고 막 아프고 막 이래요. 좁은 길 가려면. 좁은 길 가는 게 아픈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만. 근데 거기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파도. 쓰려도. 막 옷이 찢어지고, 막 벗겨지고, 막 피가 나고. 좁은 길 가려면.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좁은 길 가려면.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못 가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을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 좁은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가? 몇 명이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계시예요. 그럴 때 이제 정직하게 이제 내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을 해야 돼. 난 지금 넓은 길 가고 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내가 좁은 길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 착각? 내 착각이었구나. 아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게 계시지 뭐예요. 돈 2천만 원이 들어온대. 와, 기도하는데 하나 2천만 원 주신다 그랬대. 이런 게 계시죠? 큰 집을 주신대. 하나님 나는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대. 어머머머. 나는 큰 그릇이래 아주. 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한대. 빌리그램처럼 아주.
이런 거를 갖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만이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계시도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요. 잘못 듣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다 계시 받았다 그러고 음성 들었다 그러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속사람이 너무너무 정리가 안 됐고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깨끗해지면 계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냥 뭐 보인다,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어도. 아멘.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우리 나의 기도에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히다. 예, 예. 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아멘. 좀 다르잖아요, 바울이. 그쵸? 예, 사도 중에 사도이기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속사람이 치료가 되면 될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두웠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눈이? 어두웠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두웠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내가 어두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디가? 내 속사람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것이요. 어둠을 자꾸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내 어둠이 점점 밝아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우리 평상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져요. 점점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적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아멘. 예전엔 막 노력을 한다고요. 안 되니까. 그래도 잘 안 돼.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근데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갈 수가 없죠. 노력을 해도 어둠이죠. 노력을 해도 뭐예요? 어둠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빛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빛이 더 강렬하게 더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밝은 것부터 시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되게 밝은 줄 알아요. 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계시가 임하면서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 억압,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게 되어져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 그런 계시가 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발견하게 돼요. 맞죠? 예전에는 몰랐다가 내가 이런 게 있네? 알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 계시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제 본인이 알게 되어져요. 이제 지내다 보면, 그쵸? 이거 있구나, 내가. 이런 게 계시예요, 여러분. 그런 게 와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가 점점 깨끗해져요. 아멘. 예,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녁부터 시작돼요. 저녁은 어둠이에요.
낮은 빛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두움부터 시작된 거예요. 흑암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흑암 위에 있었을 때 주님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럼 흑암은 당연히 뭐가 돼요?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저녁 때 해요. 아멘. 저녁 때 하죠? 예, 결혼식을. 예, 밤에 해요. 이 맞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뭐 집회 같은 것도 어때 할 때 막 은혜가 되어져요. 밤에 할 때 막 은혜가 더 깊어지죠? 막, 확 뜨겁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밤에 어둠의 짓을 한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밤에 밤새 뭐 TV를 본다, 스마트폰을 본다. 이건 어둠의 사람이에요. 밤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 때를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마귀 문화는 밤의 문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밤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밤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서. 예. 흑암에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알고 밤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쵸?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사람을 다 잡아버려요. 하나님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마귀도 똑같이 흉내내요. 그래서 밤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어져요. 응?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응? 믿음이 되는가? 이서 저녁 때, 어두울 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야. 마귀도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데요. 마귀가. 아주 여우같이 말씀을 잘하는데, 마귀도. 예. 얼마나 마귀가. 말씀 잘 알아요, 마귀도.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마귀도. 마귀는 하나님 흉내내는 게 특기예요. 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흉내를 잘 내는 게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거. 그쵸? 흉내내는 건 내 것이 아니죠. 흉내를 내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몸에 배어져야 돼요. 근데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흉내내는 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흉내만 내고 말지요. 이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밤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 안 오면 예수만 뿌리라 그러잖아요, 밤에. 잠 안 오면 뭐예요? 예수피 뿌리라 그래요. 잠 올 때까지. 그럼 잠 와요. 계속 예수피 뿌리면. 주님의 기도만 계속 암송해도 잠 와요. 잠 안 올 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인데 아주 말도 못해요. 주님의 기도. 말도 못해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엄청나요. 주님의 기도가. 그 능력이. 그거는 체험하신 분만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네. 엄청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제일 위대한 기도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들을 좀 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부터 이렇게. 우리는 늘 그냥 읊조리는데 읊조리는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를. 내가.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흉내가 아니라 그것이 나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생명. 그러려면 그것이 내 안에 몸에 배어져야지 생명이지 따로 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이지. 흉내내는 게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생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절대 생명이 안 되고 끝나는 거죠, 그거로.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가 자꾸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자꾸 느껴져야 돼. 내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못된 것이 있구나. 자꾸 알아져야 돼요. 이게 이런 게 계시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룩해지지 말라고 그래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멘. 이런 게 자꾸 알아야지 거룩해지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철근이 뭐예요? 계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를 너무 은사 쪽으로만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은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은사도. 아멘. 근데 내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나를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뭔지, 이런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난 어떤 게 깨어져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임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말하자면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 이건 왜곡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엄마도 나쁜 년이야. 엄마라고 안 그래요. 속에서는 나쁜 년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욕먹으니까 엄마라고 그러지만 속에서는 뭐라 그래? 나쁜 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버지는 좋은 사람, 엄마는 나쁜 년.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가 제대로 됐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근데 이걸 어렸을 때 잡아줘야 되거든요? 꺾인 거를. 근데 어릴 때 못 잡아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해서 온전한 게 나오겠냐, 이거죠. 건강한 게 나오겠냐, 이 얘기죠. 좋은 작품이 나오겠냐, 이 얘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뭘 노력하면 잘 되겠죠? 노력해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있어도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시집을 잘 가도 이렇게 돼요. 이걸 제대로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된 거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기울어져 있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엄마를 대하는 거나 아버지를 대하는 거나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결혼 관계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럼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고 엄마는 나쁜 년이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요. 그럼 좋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미쳐 죽어버려.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만났는데. 아버지 같은 좋은 사람 만났거든. 아버지랑 똑같아 아주. 아버지랑 아주 똑같아 아주. 근데 아주 좋아. 아버지 좋아했으니까. 좋아야지 그러면. 좋아?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막 아버지는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나쁜 부분이야. 엄마는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아. 이렇게 알면 내가 속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 더 잘 믿고. 내가 가난한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그게 그런 뜻인가요?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만나주시나요? 그럼 부자는 안 만나주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형편에 맞게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자기 처지에 맞게끔. 그러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 부자면 못 만나?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면 못 만나나?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놈하고 만나서 결혼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맞는 답인 것처럼.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쵸? 그럼 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난 일부러 더 가난한 사람 만났어. 믿음 좋아지게 하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건 그게 주님과 뭔 상관이야. 주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고 부자도 택해요. 높은 사람도 택하고 낮은 사람도 택하고. 하나님 마음이지. 꼭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무슨 가난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거긴 누가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가난도 주님이 주신 거고 부유한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높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욕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름더미 위에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적용해, 이렇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곡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왜곡되어져 살아온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요. 계속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 사람들한테. 이게 답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답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누구생가?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난에 대한 상처. 가난도 상처예요. 가난 때문에도 상처가 깊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것을 밝혀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할 때도 그래서 기울어지게 관계를 해요. 맞죠? 이런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부유 사람은 그냥 괜히 미운 거야. 나랑 상관도 없는데 괜히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이런 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또 싫어해. 그리고 좀 못 배우고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 읽을 때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만 이렇게 가죠. 인간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것들이 딱 잡혀져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워야지 진리가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면 세워질수. 이렇게 바로 봐야지 깨달아지. 이렇게 본 상태에서는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우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세우는 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울어진 걸 자꾸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 평생 이 사람이 뭔가 깨달아지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딱 맞다라고만 생각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안 바뀌어. 나는 이 생각이 딱 맞아. 보면 안 바뀌죠, 보면.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지? 그거 바꿔요, 안 바꿔, 보면. 안 바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꿔요? 이게 다 맞는 거야, 이게. 맨날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맞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잘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근데 자기가 맞다라고 그냥 고집을 피우죠.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세워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부러졌을까? 이제 그런 걸 밝히는 거죠. 이런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나 어디서부터 틀어져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장애물을 치워야지 내가 세워지겠죠. 장애물이 내 앞에 계속 있는 한은 그게 바뀌어지지를 않죠.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세워졌을 때 이제 이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아로 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부모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장애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걱정이 오고 그런 거죠. 도대체 못 믿겠어 아주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왜곡돼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안 되는 거죠. 신뢰관계가 되려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 회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신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후배 중에 어린이절에 이제 그 영화를 TV를 잘못 보다가 이게 무서움이 들어간 공포 무서운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잘못 보면서 어둠이 들어가지고 이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안 펴져요. 안 펴지더라고. 어릴 때 그렇게 됐는데. 어릴 때 TV에서 무슨 전설호가 하여튼 무서운 거 보다가 무서운 거 확 들어오는 바람에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근데 점점 가면서 이게 더 이렇게 되더라고. 맨 처음엔 약간 이렇게 되더니 가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속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인생이. 이렇게 평생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실하셔야 되고 순종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발견되어지고 깨트려 부셔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하셔야지 순종이 또 가능해요. 그러면 더 주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주님으로 자꾸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꼬라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화 나는데 그거 절대 안 되어져요. 왜냐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지금 수술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마구마구 올라오거든요. 이건 사실 절제가 잘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그 자리에 피하거나 그래서 토술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잘 안 되어져요. 옛날에는 절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억압시킨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자기가 참은 것은 절제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억압시킨 거죠. 근데 이제는 억압이 안 되어져요. 그건 방어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이 돼 안 돼 보면 안 되어져요. 그냥 확 드러나 버려요.
억압이 아니, 옛날에 그렇게 잘 참았던 게, 참은 게 아니야, 그게. 억압시킨 거지. 근데 그 억압시킨 거를 자꾸 깨트리잖아요, 저희는요. 베껴내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이 돼, 안 돼? 안 돼, 절제가. 안 돼. 아무리 내가 누르려고 해도 안 눌려져. 옛날에는 방어벽으로 내가 억압시킨 거고, 방어벽으로. 이제 방어벽을 자꾸 깨트리니까 억압이 안 돼서 확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자기를 이제 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빨리 피해서 그 상황을 토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하고 안 부딪혀요.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려 가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부딪히면 안 좋으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내가 또 피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해가지고 내 꼴이 그냥 진짜 이러면 더 힘들어져. 아유, 나 원래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묶여요, 올무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막 권사쯤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막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막. 해놓고. 이것도 묶이는 거예요. 자유해지셔야 돼. 그렇다고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막 하라고 그러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러났으면 빨리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지금 앞에, 아유, 지금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혹시 또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러든지 그냥. 내가 지금 치료 중이라 그러든지. 그래서 요즘 내가 여기 절제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든지. 그럼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어디 가서 그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막 욕을 하든지 해서 빼낼 수 있도록. 아멘. 올라온 거는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노가 있는 건 아는데 분노가 올라오질 않아.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니까. 해야 되는데. 할 거는 많은데 안 느껴져.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할 거는 너무 싸고 쌓였는데 안 느껴져. 이것도 비참해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아멘. 나를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막 천박하게 보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라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라고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라니까. 나를 좀 들들 볶질 좀 마. 나를 너무 들들 볶아. 지금까지. 되지도 않으면서 잘하는 것처럼 막 들들 볶아. 너 왜 이러니 막 맨날. 들들 볶지를 말고 이해를 해야 돼. 누구를? 다른 사람 이해하지 말고. 이해도 안 되는데 누구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나라는 사람을 자꾸 알아야 돼.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나를 이해하는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전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좁아졌어. 그게 이해가 아니고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꼬라지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나는 거짓말쟁인데, 나는 미움의 아주 대장인데 내가 아마 세계에서 미움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꼬라지가 셀 거야. 아멘! 그렇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꼬라지, 나 왜 꼬라질지? 나 이러지. 나 꼬라지면 안 되는데. 나 미치잖아. 똑바로 나가. 쪽팔리게 창피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나는 뭔쟁이, 꼬라지쟁이. 내 꼬리표가 나는 뭐야? 꼬라지쟁이. 그럼 편해져요. 응? 편해진다고, 오히려. 근데 꼬라지쟁이, 이렇게 자꾸 우겨대니까 힘들어. 누가? 나는 미움이
가지 차 있는데 난 착해.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지. 자기가 미움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힘들어? 안 힘들지. 그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지. 안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내 안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너 때문에란 말이 나오는 거 자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계시가 여러분한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근데 나를 이해하는데 좋게 이해하는 거야. 지금까지 평생.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면 못 견뎌. 왜?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면 신경질 나.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는 거야? 왜 신경질 나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힘들지, 누가 가르쳐주면.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고. 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나는 완벽해. 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못한다 그래봐. 기분이 확 나빠버리지. 응? 나를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못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확 나빠지죠. 아주 꼬라지가 확 올라오죠.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잘못 알고,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바꾸죠. 이 수정하는 걸 지금 안 바꿔요. 여전히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 뭘 가르쳐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내가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야, 가장. 우리 집에. 근데 이 가장인데 내가 교회를 왔네? 이 가장이 어딜 다녀요? 교회를 다녀.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니까?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근데 목사님 막 이제 뭐라 그래?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 이제 선포를 해요? 근데 누구야? 내가 가장이야. 기분 나쁘죠? 목회자를 세워놓으면 목회장은 영혼육을 다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척고 그래서 가정까지 다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원래 교회가 가정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가정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배웠잖아요. 믿음의 장로를 뽑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돼 있어야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자녀들이 믿음이 안 됐으면 장로 조건에 안 돼요. 그게 있더라고요, 말씀에, 기도서에. 그러니까 애들을 보는 거예요. 가정을 보니까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가정을.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정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가정은 안 보나? 가정을 더 잘 보지. 은밀한 중에. 가정에서 하는 걸 더 잘 보지. 그렇죠? 교회에서 이 가정 얘기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부부 얘기는 가정 얘기 아니에요? 교회 말씀에 부부 얘기 안 나와요? 나오죠. 성 얘기 안 나와요? 나오죠. 분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성관계를 함부로 안 하고 막 이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방 기도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거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러죠? 다 나와. 근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 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권위자가 가장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부인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세요? 목사님만 얘기하면? 감사하죠? 그러죠. 믿으면 안 되어져요.
이렇게 받으면. 그럼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교회? 목회자는 왜 필요해? 허수아비인가? 지금 디도서에 그런 게 다 나와요. 아니, 성경에 가정 이야기가 거의예요. 부부 얘기, 자녀 얘기. 맞죠?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못하는 거를 말해 주시잖아요. 그쵸? 목사님 보면. 그럼 물어보기도 하시죠, 보면? 예. 내가 잘 못하는 거. 그 기분 나쁘죠? 자존심 팍팍 상하죠, 하지만. 내가 가장인데, 가장을 빼놓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나오시죠? 믿으면 안 되어져요. 목회자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도 보시니까 당연히 목회자도 가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가정이 아주 가정에서 잘하니까 그럴까? 못하니까 그럴까? 가정에서 잘하면 기분 나쁠 일이 없지. 근데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고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지. 자기가 잘하면 왜 자존심이 팍 상할까? 못하니까 그러지. 그럼 못하면 배워야지. 못하니까는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일이야. 팍 하고 하고 해야 돼. 가정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보이는 은밀한 중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정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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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의 근본이잖아요, 가정이. 내가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나의 근본인데, 그거를 만져주지 않으면 뭘 만져줘요? 교회 와서만 잘하게 안 되어져요, 절대요. 가정 안에서 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원 가정. 내가 결혼하기 전 원 가정. 그러니까 원 가정이라 그래요. 내가 결혼하기 전 가정. 원 가정. 그것이 회복이 돼야지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게 교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이 시작돼서 이게 교회로 되고 교회에서 이게 나라로 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독교 힘이 굉장히 셌는데 점점 가면서 이 기독교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라에 사는 거 꼼짝을 못해. 교회가. 힘이 빼앗긴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막 갖고 놀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받으려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 와서도 힘이 나요. 근데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면 교회 와서 힘이 나지를 않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래야지 또 나라도 잘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냐? 교회가 또 왜 엉망진창이 되냐?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원전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잘못되었던 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치료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요. 저도 치료받아보면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어져요. 왜?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나오면 하시지만 막 머리 짜가면서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회복이 되면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잠시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아무래도 누구한테 집중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걸 많이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조금 소홀해지겠죠. 아멘. 근데 지금은 나를 회복시키는 거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섬기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교회랑 관계가 멀어지란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던 것은 해야죠. 그러나 지혜롭게. 뭐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치료받으니까 무조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라 이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는 이런 계시가 먼저 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어디서 묶여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맨날 이런 생각만 하지? 이런 게 자꾸 발견돼야 돼. 이런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른 거예요. 그런 걸 받는 분들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자꾸 발견돼야지 빨라지지. 아무것도 모르면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머물수록 내가 진실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머물게 되어지고 자꾸 나를 발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겉은 포장지가 벗겨져서 겉은 좀 흉측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더 친밀해져 있어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친밀함을 맛보기 시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계시. 저번주에 제가 계시를 많이 설명 못하고 시간 내서 끝났는데 이 계시가 임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도. 한 주간도.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잘못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꼬라지가 올라올 때도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꼬라지 내면서도 아셔야 돼요. 그 순간 막 욕이 나와도 아셔야 돼요. 막 그 순간 막 난리를 쳐도 그 순간 알아줘야 돼요. 아멘.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빠를수록 좋겠죠? 그게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쵸? 그게 빨리 임할수록 좋겠죠? 그럼 누구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분이 답이니까. 그분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내가 해왔지만 이제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지고 안 느껴진 게 느껴지고 이렇게 펴지니까. 다르겠죠? 예. 꼬라지가 날도 달라요. 그 전에 꼬라지랑 지금 꼬라지가 또 달라요. 그때 미워한 거랑 지금 미워한 게 달라요. 아멘?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건 새로운 미움이야. 새로운 꼬라지고. 꼬라지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저 꼬라지는 나간 거고 이 꼬라지가 또 올라온 거야. 그럼 이 꼬라지가 나가면서 다른 꼬라지가 올라와. 왜냐면 꼬라지가 뭐 한두 개겠어? 한두 개겠냐고.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평생 억압시켰는데 꼬라지가 한 개만 있겠냐고. 그 꼬라지는 나간 거고 또 새로운 꼬라지가 올라온 거고. 미움도 저 미움은 나갔어. 근데 인연이 또 밉네. 이 인연은 나갔어. 그럼 더 전연이 또 올라오지. 그러니까 미움이 바뀌는 거죠.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이 아니라 그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밑에서.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런 미움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연세만큼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뭐 보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자유롭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난 늦나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소망을 가지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인정.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나를 좀 들볶지 마세요. 나를 좀 들볶지 좀 마. 자기 자신을. 나를 너무 들볶아, 자기를. 그래서 꼬라지가 안 없어져. 날 들볶기 때문에. 난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너 원래 못해. 원래 그래, 너. 뭘 새삼스럽게 그래. 너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응. 아멘.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맞죠? 근데 원래 그런데 뭐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꼬라지가 올라오지. 원래 나는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멘. 그러면 좀 나가 좀 편해져요. 좀 편해져. 막 승질 내고 나서 너무 낙심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무식한 년이야. 나 눈에 뵈는 게 없는 년이야. 원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아멘. 근데 내가 교양 있고 내가 수준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하면 이제 막 고통스러워요. 그때부터. 엄청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나 원래 무식한 년이야.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꼬라지 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편해져요. 진짜로. 그게 올무예요. 나를 너무 괜찮게 생각하는 게 올무예요. 그게 아예 올무예요.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올무라고. 올무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구간. 말이 사는데,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거기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도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고아였어 지금. 주여, 난 어둠의 그늘에 있었어요. 주여, 난 어둠의 그늘에 있었어요. 난 어둠의 그늘에 있었어요. 주여, 난 어둠의 그늘에 있었어요. 내 삶의 어둠 그 자체였어 주님. 날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고아였어요, 고아. 아버지 엄마가 있지만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고아처럼.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나는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나는 자녀가 아니었어, 자녀. 난 자녀가 뭔지를 몰라요. 난 자녀로 사는 적이 없어, 자녀로. 한 번도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자녀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난 자녀가 뭔지를 몰라. 자녀가 평범하게 엄마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산 그 자녀가 뭔지를 몰라. 자녀가 혼자 있거나 외로워 있거나 나 혼자 생각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나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 고아처럼. 그래서 난 일밖에 몰라. 일밖에. 나는 일을 잘하는 게 자녀인 줄 알았어. 나는 일을 잘하는 게 자녀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야. 부모와 자녀 간에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관계지, 관계.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일로 시작된 게 아니야. 일이 아니야. 관계, 관계. 나는 부모님이고 나는 자녀. 나는 자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내가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들, 딸을 어떻게 키울 될지 몰라.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만 했거든. 일만. 눈치만 봤거든. 난 자녀가 뭔지 몰라. 자녀가. 나는 엄마 아버지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자녀. 엄마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뭔지 몰라. 난 자녀를 몰라. 자녀를. 난 그냥 일꾼이야. 일꾼. 일만 잘하면 돼. 일만 완벽하게 하면 돼. 나는 그게 자녀인 줄 알아.
아니야. 넌 빵점이야, 빵점. 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공부만 잘하면 돼. 뭐 악기 같은 거 잘하면 돼.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형성이. 내 안에 어른이 없어. 어른이. 엄마 아버지가 없다고 내 안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돈.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돈밖에 몰라. 돈. 돈만 많이 벌면 가장이야. 돈 잘 벌면 가장이야. 너무 잘못된 사고방식. 돈만 벌어다 대면 되는 만만의 말씀.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야. 내가 당한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라고.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산 거라고. 억울해야 돼. 내가 노예야, 노예. 종. 일만 하는 종. 일만 잘하면 되는 종.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산 거지. 다 부러졌잖아. 다. 어릴 때 어린 시절이 없는, 어린 시절이 전혀 없어. 어린 시절이. 어린 시절을 도둑질 당했어. 어린 시절을. 내가 어린 시절을 도둑질 당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어린 시절은 종처럼 사는 거야. 종처럼. 그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이 없어. 어린 시절이. 내가 도둑질 당한 거야. 도둑질.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어른도 아닌 것이 어른인 척한 거야. 아주.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지가 형도 아닌데 형인 척하는 거. 지가 언니도 아닌데 언니인 척하는 거. 동생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다 올라. 억울한 거야 그게. 동생은 동생처럼 살고 형은 형처럼 사는 거지.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지. 무슨 자녀가 언니가 돼 있고 오빠가 돼 있고 형이 돼 있고 아버지가 돼 있고 엄마가 돼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녀는 그냥 자녀야. 동생은 그냥 동생이고. 이런 게 다 학대로 도망가. 학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오면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 억울한 거.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 될지 내가 위로 올라올지도 몰라.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학대야 이게. 내 자리를 모르는, 내 자리를 몰라. 내 자리를 모르는, 내 자리를. 만져주세요. 어릴 때 내 자리가 어떤 자리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어린 시절에 자기 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 데서 막 들이대.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있는 질서가. 자녀야 자녀. 나는 그냥 어린 시절에 나는 자녀라고. 자녀.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보호를 자연스럽게 받는, 엄마 아버지한테 교육을 그냥 받는, 양육을 받는 그런 그냥 자녀야 자녀. 이게 돼야 돼. 이게 없는 게 억울한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게 억울한 거라고. 이게 상처야 상처. 이게 학대야 학대. 자기가 뭐든지 다 알아야 돼. 주제를 모르니까 그래. 자녀가 뭘 다 알아.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엄마 아버지 알아서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니까 지가 다 하려고 그러지. 이게 상처야. 이게 아픈 거야. 이게 아파야 돼. 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줘야지. 이게 자녀지. 근데 자녀인데 자기가 부모처럼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사실은. 내 자리를 모르는 게, 내 정체성이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만져주세요. 병든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 내 자리를 모르는 병든 상태. 자녀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자녀가 뭔지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는 어린 시절이 없어.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자체가 상처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